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확장의 동역자로 서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죠.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를 마주하고 있어요.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으로 그리고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루스드라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이 루스드라 지역의 이 선교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제껏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던 곳에서는 늘 유대인의 뭐가 있었습니까? 회당이 있었죠. 회당.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반면 환난과 핍박도 많았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돌에 맞을 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장 가운데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돌에 맞을 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에 맞아서 그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완전한 이방 땅이었던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의 죽음의 문턱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사명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죠. 완전한 이방 땅, 유대인의 회당도 없고 헬레니즘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사도 바울을 신처럼 생각하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옷을 찢으며 사람들에게 소리치죠. 여러분, 이 일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네,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간신히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말렸습니다. 이제 조금 안정이 되는가 했는데 불청객들이 찾아와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는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돌에 맞았는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어서 내다 버렸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 아니라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그렇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갈 정도면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아야 할까요?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 장면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이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이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돌에 맞아서 고통을 당해야 살 소망이 끊어질까요? 이제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멘.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에 있는 바울을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죠. 제자들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삥 둘러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적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돌에 맞아서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갔단 말이죠. 온몸이 피투성일 거고 파란 멍들이 온몸을 뒤덮고 있었을 것이고 얼굴은 퉁퉁 부어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것이고 눈에 실핏줄은 다 터져서 지금 사람이 거의 시체처럼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러면 좀 얼마 동안 쉬면서 몸을 추스리고 기력을 회복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굳이 만신창이의 그 몸을 이끌고 그 다음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 만큼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다시는 복음 전하러 안 갑니다. 왜요? 그 고통을 다시 당하게 될까 봐. 그 아픔을 또 겪어야 할까 봐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전문용어로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가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죽어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수영하자고 하면 죽어도 물에 안 들어와요. 다 크러느니 물에 안 들어가. 애처럼. 애도 아니고. 물이 뭐가 무섭다고 그래요? 바보같이 애들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어릴 적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 있잖아. 그 후로는 물만 쳐다봐도 너무 무서워. 여러분 이게 트라우마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가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두려움들이 안 생겼을까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작은 돌 하나만 봐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식은땀이 흐르고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런 고통을 겪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들이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날 밤, 그리고 그 다음날 더베로 가기 전 하루의 밤을 지내면서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온통 부어있는 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너무 두렵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 여러분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날 바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밀려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일까요? 그의 속에서 새롭게 생겨난 그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뭐예요? 사명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4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극심한 육신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떠올렸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복음의 일꾼으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고 그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살려주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만신창이가 된 육신과 마음을 이끌어 사도 바울을 더베로 향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사역자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님들의 은사들이 잘 나타나고 보여집니다. 이분이 이 일을 맡아서 하면 참 잘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이 일이 분명함을 확신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권면을 해요. 집사님은 참 성격도 좋으시고 사람들보다 잘 어울리시는데 정말 새가족 위원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집사님이 새가족 위원을 하시면 우리 교회의 모든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것 같아요. 이러면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친하게 지내고 믿었던 성도인데 제가 전도해서 교회에 정착하게 된 사람인데 글쎄 뒤에서 제 뒷담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진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물론 상처받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또 다른 분께 권해요. 성도님 찬양을 정말 잘하시는데 목소리가 정말 천사의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가대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 성가대를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신앙생활하고 성가대를 1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이 들던지
시간도 너무 많이 뺏기고 체력적으로도 너무 많이 힘들어요. 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제가 그때 상처받은 이후로 성가대를 그만뒀어요. 제 생에 다시는 성가대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네, 물론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아픔들, 상처들, 고통들, 두려움들이 우리의 영적인 트라우마가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두려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멈추게 하고 있다면, 주신 은사를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멋진 선물을 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남자는 여자에게 이쁜 목걸이를 선물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멋진 시계를 선물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에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또 너무 그 사람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멋질 것 같아서 고심하면서 한 달 동안 인터넷을 뒤지고 금은방, 시계방을 막 10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목걸이를 샀어요. 그리고 시계를 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해줍니다. 그 선물을 받고 처음에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머, 이렇게 이쁜 목걸이를 어디서 샀어? 이 시계 완전 내 스타일인데? 그렇게 서로를 말해요. 그래서 선물을 해준 사람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이 한 번도 목걸이랑 시계를 안 차고 다녀요. 받을 때는 좋아하는 것 같더니 매일매일 그 사람의 이 목만 쳐다보고 있는데, 매일매일 그 사람의 이 손목만 쳐다보고 있는데, 자신이 선물해준 목걸이를, 시계를 단 한 번도 차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선물해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슬프겠죠.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과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 주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과 두려움들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은사들이 멈추어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한 확신이 있는가?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 직전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에게 직면한 고통과 아픔과 정신적인 두려움들 속에서 지체 없이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사명을 바라봤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 때문에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까? 아픔과 상처들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의 전진을 이룰 수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받기만 하는 신앙의 자리를 여러분 고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얻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까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만을 기억하며 여전히 복음에 전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의 걸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을 위한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선지를 보세요. 오늘 보면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더베에서 어디를 향했습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많이 들어보는 곳이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그 여정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장소들이잖아요. 그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로 그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곳에 다시 들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된 사람들,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어떤 일들을 겪었어요? 박해를 당하고 돌에 맞을 뻔하고 쫓겨났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삶이 평탄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평탄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평탄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이 박해를 당했을 것 아닙니까? 네가 바울이라는 놈의 말을 듣더니 예수쟁이가 돼? 그러면 너 내일부터 당장 일 그만둬. 이렇게 잘 다니던 직장에서 잘린 사람들도 생겨났을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 저기 유대인들 이야기 못 들었어? 네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럴 거면 집에서 당장 나가! 하면서 가족에게 쫓겨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극심한 인생의 손해를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거예요. 그들에게 환난이 닥치고 고난과 핍박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고, 고난을 당하는 중에 그 고난이 힘겨워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놓아버리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그들을 사도 바울은 다시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고민들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어깨를 다독여주면서 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동참하려면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고 환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흔들리지 마. 알았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의문점이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계속해서 그곳에 살아야 되잖아요. 삶의 터전이 그곳이니까. 우리 보고 어쩌라고 우리를 두고 떠나신 겁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 친구는 잘 다니는 직장에서 잘렸고요. 저 친구는 집에서 쫓겨났답니다. 어떤 친구들은 유대인들이 동원한 유력자들한테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고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법한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 곰곰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이 장면을 회상해 보다가 제가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환난과 박해를 당하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는지 아세요? 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해. 고난을 당하는 거 우리에게 숙명과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몸에 남아있는 고난의 흔적들을 여러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죽다 살아난 그 다음날 바로 도배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로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제자들을 권면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간 사도 바울,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들, 시퍼런 멍자국들, 아직도 부풀어 있는 눈덩이와 피로 물들어 있는 그의 눈동자를 제자들이 본 거예요.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주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속에서 자신들이 당한 고통보다 훨씬 처참한 모습으로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로만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 자신이 그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자신의 말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 있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고난의 흔적들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사명의 길을 가면서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고 수많은 상처들을 입고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첫 번째 대지의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직 우리의 상처는 다 아물지 않았고 아직 우리의 눈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지만 여전히 두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구절절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을 두려움들을 얼마나 극심했는지 여러분 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다 보여지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에게 동역자들에게 다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흔적들을 통해서 역경과 아픔과 환난의 터널을 통과하며 우리에게 새겨진 그 고난의 흔적들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져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같았으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루스드라에 도착하자마자 얘들아 다 이리 모여봐. 여기 지금 피 멍든 거 보이지? 지금 여기 상처들 보이지? 이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 진짜 아프더라. 너 돌에 맞아봤어? 안 맞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 나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잖아. 사람들도 내가 죽은 줄 알고 다 내다 버렸잖아. 그런데 내가 죽었니? 아니야, 이렇게 살아있잖아. 나 대단하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고난의 흔적이 되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의지와 열심이 드러나는 흔적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전도지인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선교 보고를 위해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을 때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 사람들의 이목을 금방 집중시킬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단 한 소절도 꺼내놓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통해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역사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나의 수고와 헌신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흔적들로 남아있거든요. 그 흔적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날 상황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순간이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는 않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아픔도 많이 겪고 정말 우리의 영이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한 적도 많으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견뎌내시느라,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내시느라 정말 많이 애쓰셨어요. 그 흔적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다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흔적들이 하나님을 위한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열심이 드러나지 않아도 지금까지 그 신앙을 지켜내느라 여러분이 입었던 그 수많은 고난의 흔적들이 여러분 다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닐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고난의 흔적들을 통해서, 그 이겨냄의 스토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증들이 쌓여져 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굳게 하고 날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의 전진이,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간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듣다가 어쩜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을까? 제가 정말 이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나에게 넘쳐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해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될 것입니다.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 날 만드신 사랑,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나를 이 땅 가운데 살려두신 이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바라보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다음 날 사도 바울은 더베로, 이고니온, 루스드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해 걸어갑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걸 한 절 들어보시고 이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봅시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대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며 사도 바울이 더베를 향해서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고난과 환난 핍박 중에서 마음에 낙심을 하여 그 믿음의 길을 떠나고자 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성도들이 있는 루스드라와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 여러분 그 두려움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사명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은사를 멈추게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십자가 사랑 의지하며 나는 오늘도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만신창이의 몸을 이끌고 더베를 향해 그가 말씀을 전했던 곳으로 향했던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믿으며, 주님 오늘도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있어지는 우리의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난의 흔적들이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아픔과 고통과 그 두려움들조차도 그것을 이겨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나의 마음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